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하나까마귀 말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너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안 없는 복락을 얻도록 고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네, 우리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언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는,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언자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은요, 세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세웠다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형성해 나가는, 그리고 준비시켜서 그 과정에 이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자격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이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언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 말이잖아요. 좀 말을 잘해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전달할 텐데 말을 잘 못합니다. 이상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특히 예언자적인 사람들 치고 말 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세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래서 여기도요, 훈민조금 헤레본 나오는 것처럼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할 줄 모릅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자 7절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능력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얘기하세요? 누구한테로 가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만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시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의 어떤 줄기적인 부분들인데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불러주시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간다라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우리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평화,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빨리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다 보면, 뭐,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례입니다. 함께 거주하기 어렵게 되자 롯은 삼촌이 자기에게 제안하는 것을 따라 자기가 그냥 좋아 보이는 땅을 따라가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에게 롯이 간 땅 반대로, 그러니까 자신이 말한 대로 척박한 곳을 골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 기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좋은 것, 내게 지금 편리한 것,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지만 그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갔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꿈에서 깨어나서 어디로 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요. 그가 구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 응답이 뭐냐면 법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를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솔로몬의 잠언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길이고 빛이고 힘이라고 등불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하면서요,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자리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맞지만 오늘 우리도 맞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앞에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롯 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평화라는 개념, 이 샬롬의 개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모습대로의 그 역할을 다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민족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그 히브리어에서는요, 땅의 어떤 고정적인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농경민족이고 도시에서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장소가 소중해요. 어떤 자리에 있냐라는 거죠. 저도 앞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가 있다고요. 이제 이것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에요. 역할입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우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맞는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자리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이 샬롬이라는 개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불러내시는 과정들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예언자로서의 삶,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나타나 있는 제자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이익과 얼마만큼의 유익함, 얼마만큼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임무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를 대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 부정형으로 얘기해요. 모세도 말을 못합니다. 예레미야도 말을 못합니다. 이사야는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는 어리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사실은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그의 출생 자체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십니다만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죠.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예전에 다윗 왕실에 의해서 추방되어진 아비아달 대제사장 가문들이, 몰락한 제사장들이 유배가 있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귀향이고요. 우리나라도 그 귀향 있잖아요. 거기 보면 또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가시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놔요. 유리안치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향지에서는요, 이 사형 대신에 보내는 게 귀향이거든요. 근데 그 귀향지에서 나왔다가는 그대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집안은요,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다윗 왕실에 의해서 이 유리안치되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반왕조적인 입장들이고,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마치 신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어떤 대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거는 집안 말아먹을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어립니다. 왜요? 그런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저 사람 아나돗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다윗 왕실, 다윗 왕조, 유대에 대해서는 아주 반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은 그냥 집안 나름대로의 저주를 퍼붓는 것이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말에 주님의 뜻이 돼? 하물며 저들의 조상은 추방당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당시 사람들은 반감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말해서 무엇하랴. 아유, 내가 그거 한다고 뭐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역할을 시키시고 때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셨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철학책에서 제가 그런 걸 읽은 것 같아요. 라틴어 문장인데요. 생각이 길면 용기는 줄어든다. 진실은 단순간의 짧은 깨달음으로 오고 진정한 용기는 그 짧은 용기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이 사회부 때 이제 서울대 교수 선언에 인용되었던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자유의 비결은 용기이다. 이렇게 라틴어 문장이 끝나는 제가 알기에 아마 그것이 이제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앞둔 아테네에서의 그 연설의 그 인용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그리스에서도 그런 뭐 문학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소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할을 주셨으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되고 우리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소명, 그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그것 한다고 그것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 작은 겨자씨가 뿌려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담겨놓으신 생명은 하나님이 그 안에 맡겨놓으신 그 진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겁이 나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선포하며 그것에 순종해서 실천하시는 분들 앞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만남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따라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여기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목사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마서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여러분, 과하신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아직도 주저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어떤 겸손함일까요? 이것이 내 마음, 내 말인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10절에도 그러잖아요. 나라를 세우고요. 뽑고 허물며 멸망시키고 세우며 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야 되고요. 신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소명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리는요, 신중함입니다. 그리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라면, 그 역할을 하셨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다라면 우리가 이제 겸손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셨다라면 겸손하시고 그리고
신중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말씀의 무게를 증언하는 법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주시는 감동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권능 앞에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대면 예배로 다시 모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강건한 예배의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